네, 이렇게 또 화창한 날씨에 반가운 얼굴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지역대회 끝난 후에 2주 만에 뵙게 되어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교제를 나누고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개 강연 집회를 갖기에 앞서서 가능하신 분들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136번 룻기 2장 12절에 근거한 여호와께서 주시는 온전한 상으로 부르신 다음에 기도로서 오늘의 집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136번입니다. 네, 오늘 함께 즐기시게 될 공개 강연 연재와 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재는 하느님은 당신을 소중히 여기시는가이며 수고해 주실 연사는 방배회중의 이대현 형제이십니다. 그럼 연사를 연탁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의 애정과 관심을 필요로 하죠. 부모나 이 부모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 아마 누구도 정말 견뎌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주했던 세상은 우리가 의식을 하든 또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어쨌든 이 사랑이라는 울타리 안의 세상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인생 시작 부분에 잠깐 경험하고 마는 그런 경험이 아니죠. 정상적이라면 이 사랑은 모든 인간관계로 확장되고 더 원숙해져서 아마 우리가 주고받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도 주고 행복도 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만드셨죠.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세상은 사실 하나님의 원래 뜻과는 많이 좀 멀어진 듯합니다.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이제는 사랑을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무관심한 태도와 어떤 서늘한 말투로 나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일종의 감정적인 경계선을 긋는 것과도 같죠. 나도 당신에게 기대하지 않을 테니 당신도 나에게 사랑이나 친절이나 관심 이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불편합니다. 마치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랑이 식어가고 정말 자기만 알아가는 이런 세상으로 이 세상이 변해가고 있죠. 사실 이 말을 하는 건 사람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에겐 그럴 만한 권리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문제는 이런 세상적인 경향과 태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나빠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종종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 같이 보이면 하느님도 나에게 그러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기나 할까? 이런 생각을 스스로 계속 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비쳐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 모습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생각을 갖게 되셨다면 아마 다음에 손구가 좀 위로가 될 것 같은데요. 함께 이사야 55장을 열어서 8절과 9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8절 내 생각은 즉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내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렇습니다. 이 손구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죠?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항상 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보시는 방식은 사람들이 보는 방법과 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으로 높이 평가했던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자, 그런데 그 인물들이 동시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예를 들어서 다윗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눈에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내렸던 어떤 정책상의 결정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면 다윗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네, 다윗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어쩌면 원한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는 그분의 관점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 사람을 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따라서 때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에 너무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 생각을 좀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방식과 다르게 우리를 보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단점이 있습니다. 나조차도 나를 정말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만의 단점과 개성들이 다 늘 존재하죠. 감추고 싶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도 어느 순간 불쑥 튀어나와서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우리에게서 좀 멀어지게 만드는 정말 나만의 단점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정말 고약한 점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자존심이 낮아지죠. 그리고 나는 정말 왜 이럴까? 나는 구제불능이야. 이런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감정이 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필요하게 우리 자신을 너무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건강한 자애감, 자중심을 가지려면 우리 스스로 균형 잡힌 관점으로 나 스스로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함께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실까요? 자,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8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 포함되는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손구이 표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 자신을 올바로 사랑하는 방법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보시죠. 그래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위해서 해 주셨던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정말 아름답고 또 다양한 감동적인 이런 아름다운 창조물들로 이 땅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웅장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의 이 작은 몸으로 모두 다 수용할 수 있는 수용기, 다시 말해 감각기관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만 주신 게 아니죠. 그 선물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한번 우리가 시간을 내서 우리가 얼마나 놀랍게 창조되었는지를 잠깐 생각을 해보시죠. 사진을 잠깐 보실까요? 네. 사진을 보면 네. 자, 한적한 숲길을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이 한 어린 여자아이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정말 다리에 있는 우리의 감각기관 덕분에 우리는 페달을 밟을 때 속도를 유지하기에 꼭 알맞은 힘을 줄 수가 있죠. 그와 동시에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기관은 우리의 몸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미세한 근육들을 제어해 줍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자세를 조정해 주죠. 코 속에 있는 후각세포 덕분에 우리는 숲 속에 있는 상쾌한 숲향기를 맡는 동안 이 눈은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마치 한편의 입체적인 아주 생동감 넘치는 영상을 우리의 뇌로 계속 전달하게 됩니다. 피부는 어떤가요? 피부는 이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감지하고 미세한 채모와 또 머리카락은 지금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고 있는지 또 이 자전거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복잡한 정보들이 우리 몸에서 지금 눈 깜짝할 사이에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행복한 순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가능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나요? 네, 사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인류 모두에게 이런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런 선물을 즐기려면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여호와의 증인 중에 한 사람으로 침례받아야만 우리가 이런 선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풍부히 베풀어 주십니다. 심지어 이 선물은 모든 인종, 국적,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여호와께서 관대하게 베푸시는 거죠. 여기에는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 창조가 아니라 진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선물을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즐기는 창조물,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신체적인 능력, 이건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분면에 불과하죠. 그분이 주신 더 큰 사랑이 있는데요. 바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주는 일이란 분명히 사랑이 반영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주는 행동 자체만으로 그것이 언제나 사랑을 반영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 우리 한국말에 그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뭔가를 준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의 사랑을 담는 표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소중한 무엇인가 이걸 내준다는 건 정말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성경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함께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 자, 어떤 말이 나오는지 읽어보시죠. 9절.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를 통해 생명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희생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아들, 자신의 아주 소중한 사랑하는 이 존재를 우리 인류를 위해 기꺼이 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랑의 행동이죠. 이것이 또 왜 놀라운 사랑일까요? 여호와께서는 불완전한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준다? 이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그분은 불행한 인류를 위해서, 비록 그들이 악하긴 하지만 인류를 위한 사랑의 행동으로 이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랑에 호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사람마다 독특한 방법으로, 그에게 맞는 방식으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다가가는 것이 좋을지 항상 고민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참을성을 보여주셨죠. 그 덕분에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9절, 이어지는 19절에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알려주죠.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 놀라운 사랑, 참을성 가득하고 정말 마음을 다한 이 충성스러운 사랑 덕분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죠. 여호와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정말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한번 시간을 내서 이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놀라운 선물들, 이 땅에 있는 창조물들의 아름다움, 그리고 대속의 선물들, 이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들은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알고 그것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선물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기 전부터 이미 사랑이었던 것들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안에서 항상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는데요. 이 점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그분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그분의 충성스러운 종들은 얼마나 더 사랑하고 아끼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류에 대해 나타내신 사랑과는 다르게 그분의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나타내는 사랑을 충성스러운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사랑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들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묵상하고 배울수록 우리는 그분에 대한 사랑이 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봐야 될 점이 있죠. 오늘의 성서 강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소중히 여기시는가? 근데 물론 하나님이 우리 충성스러운 그분의 종들 전체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 개개인, 여러분 개개인도 소중히 여기실까요? 이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이건 확신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질문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나갈 또 좋은 단계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때 필요한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야고보 4장 8절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실까요? 자, 어떤 단계가 필요할까요? 자, 8절.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려면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가야 한다. 성구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종종 이 말씀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하나님이 오신다고?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죠. 하나님은 뭔가 좀 가만히 수동적으로 계시는 분 같아. 내가 가까이 가야만 그분이 나를 받아주신다니.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이 있는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적이 있는데요. 함께 요한복음 6장 44절을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손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에게 다가가도록 도와주신다고 했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말과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말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성경을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을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셨죠. 그분은 이처럼 성경과 그분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수단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수단들에 호응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죠. 사실 모든 바탕은 여호와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마련에 호응을 하는 것일 뿐이죠. 그렇게 가까이 감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과정이 우리 개개인에게 어떻게 정말 실제로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 성경의 진리가 스며들고 그 진리에 그 사람이 반응을 보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 마음속에 기뻐하는 마음이 샘솟게 도와주시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는 점점 더 돈독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감에 따라 이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정말 소중한 것들, 이전에는 그 가치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깊이 있는 것들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죠.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감동받게 됩니다. 이 관계는 우리의 기도에도 나타나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 진심 어린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면서 특별한 관계를 우리와 더 맺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끝나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샘솟죠. 하나님께 내가 기쁨을 드리는 말씀을 드렸다. 이런 마음이 샘솟게 됩니다. 이제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강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죠. 혹시나 내가 하나님께 실망시켜드리는 일을 했다면 그것이 나를 내내 괴롭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사랑을 누리는 주고받는 관계를 가진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삶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그분에게 가까이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우리 각자에게서 무엇을 눈여겨보시는지를 우리에게 계속 알려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단점에 계속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이 어려운 것들 가운데서 그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선한 것들에 계속 초점을 맞추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깨끗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종종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노령이나 건강적인 환경, 건강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호와께 더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해서 낙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게 작용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결코 멀리하거나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히브리서 6장 10절을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10절.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않으심으로 여러분이 거룩한 자들을 섬겼고 지금도 섬기면서 행한 일과 그분의 이름을 위해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기울였던 노력, 과거에 했던 노력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나이가 많아서 또는 활동이 불편해서 하나님의 조직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세상의 영의 영향을 받은 생각입니다. 세상이 어떻습니까? 무능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면 정말 버리는 세상, 그런 세상이 아닙니까?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다르죠. 그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심 어린 마음에 그리고 우리가 해왔던 충성스러운 삶의 기록들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무가치한 존재라는 생각과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성구를 계속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함께 요한일서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이 성구는 어쩌면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과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요한일서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3장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 앞에서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슨 일로 우리를 정죄하든지 그러합니다. 하느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성구가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가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과 실수 때문에 그 점이 또 우리를 낙담시킬 수도 있죠. 하지만 성구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문제에 엮여서 법원에 출두를 하게 되었고요. 결국 우리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괴로운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이 문제를 우리가 대법원에 상소를 냈는데 대법원에선 이 문제를 무죄라고 선고를 내린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최종 판결이죠. 네. 형벌을 받을 필요가 더는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다는 사실조차도 지워질 수 있는 판결이 되겠죠. 비유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이 작은 마음은 작은 지방법원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마음이 어떤 문제를 자꾸 끄집어내서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정죄할지 모릅니다. 유죄라고 선고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길까요? 우리가 살아온 가정 환경에 따라서 어쩌면 우리가 비정한 가정 환경에서 정말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자란 환경에서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 또 자신이 기대한 모습처럼 행동하지 못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마음에 떠올라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유죄 선고를 내리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셨죠. 마치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를 내려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무죄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는 이 말은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뜻하기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도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있고 앞으로도 과연 계속 그렇게 할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분께 소중한 사람이 될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의 관계로 만족하지 말고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 많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듯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잘 공부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지 못한 그 공허감을 자꾸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있는데도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를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늘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이 성경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이렇게 자문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이 기록들 하나하나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특성들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나는 이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점들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배운 내용들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길러나가는 하나의 그 땔감으로 사용하겠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계속 읽고 그렇게 배운 내용들을 적용함으로 다른 사람으로 계속 변해 나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만 읽은 후에도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라면 그건 성경을 읽은 사람이 아니죠. 계속 변화시키고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계속 꾸준히 쌓이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과 정말 닮아 있는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건 우리의 힘 때문에 가능했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죠. 다 여호와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덕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소중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미 해 놓으셨던 일들에 대해 우리가 이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해 놓으신 모든 사랑의 마련들을 온전히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련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신 진심 어린 마음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아주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용한 가운데 오늘의 공개 강연을 청중해 주신 청중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열정적이고 확신을 가진 어조로서 저희들에게 교훈을 베풀어 주신 이대현 형제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동일한 시간에 공개 강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연재를 말씀드리면 영원히 지속될 튼튼한 우정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매우 시기적절한 교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처럼 많은 분들을 초대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매우 좋은 공개 강연을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함께 즐기시고 계시는 파수대 집회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수대 사회자 김석환 형제를 소개합니다. 네, 파수대 집회를 위해서 가능하신 분 함께 일어나서 기쁨으로 노래하라 1번을 부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근거한 여호와의 속성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이번 주 파스토 연구의 주제는 자비로우신 온 땅의 시판관을 신뢰하십시오입니다. 주제 성구는 창세기 18장 25절입니다. 온 땅의 심판관께서 옳은 일을 하지 않으시렵니까? 요점을 보시면요. 이 이사를 살펴보면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된 여호와의 자비와 공의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소제목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점들, 두 번째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점들, 그리고 세 번째는 온 땅의 심판관께서 옳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항을 이진선 형제의 낭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나눈 대화를 결코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천사를 통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하느님의 결정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진정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온 땅의 심판관께서 옳은 일을 하지 않으시렵니까? 여호와께서는 참을성을 나타내어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결코 의로운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훈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유익하고 위로가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전 바일 학생. 하느님께서 결코 이로운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위로가 되는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금선 자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내리신 결정이 이해가 힘들 때 반역적인 태도를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를 더 알기 위해서 여기 창세기 18장 23, 33절을 보면 계속 여호와께 질문함으로 여호와를 알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여호와께서 결코 의로운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조직에서 내리는 결정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반감을 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하고 또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여호와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이항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항상 의롭고 자비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분은 모든 인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 점은 참으로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판결을 언제나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하게도 사도 바울은 영감을 받아 여호와 하느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항상 의롭고 자비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엄영현 형제.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시어 그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들의 생각을 분별하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판단하시므로 그분의 심판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항상 의롭고 자비롭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3항과 4항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과 같은 의문이 들지 모릅니다. 또한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여호와께서 멸망시키신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전혀 없는 걸까? 그중 일부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에 포함될 가능성이 정말 없는 걸까? 이제 부활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해 더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명해진 이해 때문에 조정할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이 기사와 다음 기사에서 그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의로운 심판에 대해 먼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점들이 무엇인지 살펴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점들을 고려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을 낭독할 수 있습니다. 김진호 형제. 이 말에 놀라지 마십시오. 기념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의문이 들 수 있으며 이 기사에서는 무엇을 살펴볼 것입니까? 김희수 자매. 네, 아브라함과 같은 의문이 들지도 모르는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여호와께서 멸망시키신 사람들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는 걸까? 그중 일부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에 포함될 가능성이 정말 없는 걸까? 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네. 신정호 형제. 최근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더 분명해진 이해 때문에 조정할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기사에서는 그 점들을 일일이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네. 이하나 자매. 이전에는 요한 5장 29절의 말씀이 사람들이 부활된 후에 할 행동에 관한 것이라고 이해했는데요. 조정된 이해에 따르면 부활된 후가 아니라 죽기 전에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죽기 전에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의로운 심판에 대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점과 분명히 알고 있는 점들을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소제목 보시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점들 5항입니다. 과거에 우리 출판물에서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 불의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질문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출판물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여호와께서 멸망시키신 사람들은 부활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더 연구한 결과 정말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과거에 우리 출판물에서는 여호와께서 멸망시키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서일한 자매. 네, 과거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직접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이 안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불의한 사람들의 심판에 대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점이 무엇인지 6항을 통해 보시죠. 그와 관련해 몇 가지 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하신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예를 들어 그분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홍수로 멸망시키신 적도 있고 약속의 땅에 있는 7민족을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자신의 백성에게 명령하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한 천사를 사용해 아시리아 군인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이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 모두를 영원히 멸망시키신 것이며 그들에게 부활의 희망이 없다고 분명히 알려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점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하신 어떤 예들이 있으며 우리는 그와 관련해 무엇을 알지 못합니까? 한용자 자매. 네, 노아의 가족 외에 그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멸하신 적도 있었고
또 가나안의 7민족을 멸망시킨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의 18만 5천 명을 한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죽인 일도 있었습니다. 네. 이옥현 자매. 네, 그러면 이것은 그 여호와께서 그들 모두를 영원히 시킨 것이고 또 부활의 희망이 전혀 없다고 분명하게 말한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멸망된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알지 못할까요? 7장을 통해 계속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들 각자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기 전에 여호와에 대해 배우고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홍수 시대에 관해 말하면서 노아가 의의 전파자였다고 알려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노아가 거대한 방주를 짓는 동안 대홍수로 멸망될 위기에 처한 사람들 모두에게 전파하려고 했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의 경우도 그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그 땅에 살던 악한 사람들 모두가 여호와에 대해 배우고 행실을 바꿀 기회가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홍수로 멸망된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멸망된 사람들에 관해 우리는 무엇을 알지 못합니까? 정기성 형제. 여호와께서 그들 각자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셨는지,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홍수에 관해 사람들에게 전파했는지, 또는 그들이 죽기 전에 여호와에 대해 배우고 회개하고 행실을 바꿀 기회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네. 최대원 형제. 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를 의의 전파자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전파자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지칭한 이제 첫 번째 인물이죠. 그런데 노아가 전파한 것은 좋은 소식이기보다는 경고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여호와에 대해서 알고 또 그분에 대해 감동을 받아서 그분을 정말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부활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참도된 사파를 해설하실까요? 황수영 자매. 네, 큰 목조 구조물이 가운데 노아의 가족이 분주하게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가족들은 수십 년 동안 방주 짓는 일에 열심히 했지만 그들이 전파 활동을 조직적으로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주를 짓는 데에 경고의 소식을 전했을 것인데요. 멀리 있는 마을에서도 이 큰 구조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4, 50년간에 그들의 모습을 계속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경고의 소식을 전해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살았던 악한 사람들도 여호와에 대해 배우고 행실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네. 이태진 형제. 스플레인 형제의 연설 중에는 베델 반경 20km 이내에도 여호와의 증인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모든 게 발전한 시대에도 우리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노아 시대 때에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기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홍수로 멸망된 사람들이 부활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네. 이대현 형제. 네, 그 방주를 짓고 있는 이 과정에 참여하는 이 8명의 그림이 여기 다 나와 있는데요. 이처럼 8명이 모두가 함께 일을 해도 방주 건설의 일은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기 멀리 보이는 마을들, 아마 이 마을만이 아니었겠죠. 뭐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었을지 모르는 이런 마을들에게 아마 이 노아의 가족들이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봉사를 했을까? 사실 이에 대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노아의 가족들이 전파 활동에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은 증거를 했는지 그 점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우리의 견해도 일부 조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최희식 경제. 네, 유초의 복인데 현대에 우리가 봉사를 가서 한 번에 진리를 받은 경우도 있지만 수차례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극적인 어떤 변화로 진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 번 그 구역을 다 도는 것도 거의 힘들었다면 아마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것은 좀 더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김광선 형제. 예, 노아 당시 사람들은 에덴 동산 입구를 천사들이 지키고 또 불칼이 도는 것들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가 부활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이하나 자매. 네, 또 부가적으로 출판물에서는 그 방주의 총 부피가 타이타니코와 거의 같다고 알려주고 방주의 길이는 지역대를 본 킨텍스 3홀의 약 5분의 4 정도 되는데요. 사파에서 현대 장비가 없던 때에 단지 8명이 거대한 방주를 짓는 것이 얼마나 도전이 되었을지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방주를 짓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전파를 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당시 멸망된 사람들의 부활 희망에 대해서도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김상수 형제. 이제 우리가 지금 시대적 배경을 한번 추리해 볼 수도 있는데요. 저기서 얘기하는 그 멸망과 관련된 노아 방주를 짓고 홍수가 나서 땅을 다 쓸어버린다라는 그런 것이 그 시대적 그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노아 방주는 그 네모나게 생겼고 배처럼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도 배가 그 다른 곳에 있었는지는 잘 그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근데 배 형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소식을 전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저것이 뜰까 또는 과연 비가 올까 왜냐하면 비가 오지 않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추해 보면 아까 그 많은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온 것처럼 과연 그 한 번 전해진 소식이 그들의 마음에 이르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볼 때 그 마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그 전파했을 때 또 그것을 듣지 못했을 때 그런 점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 대해 알지 못한 점 무엇인지 파랑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의로운 사람인 롯이 그들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롯이 그들 모두에게 전파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분명 악하기는 했지만 그들 각자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있었습니까? 롯의 손님들을 성폭행하려고 했던 소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그 폭토가 소년부터 노인까지 다양했다고 알려줍니다. 자비로운 하느님이신 여호와께서 멸망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그 누구에게도 부활의 희망이 없다고 판결하셨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그 도시에 의로운 사람이 10명도 없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불의한 사람들이었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행동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은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있을 때 그들 중 아무도 부활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 대해 무엇을 알지 못합니까? 이종호 형제. 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정말 악했죠. 성서에서는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의로운 사람이 10명도 없었다고 확신해 주셨고 그 도시에 불의한 사람만 살고 있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망시킨 것은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된 불의한 사람들 중 불의의 희망이 없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안경의 자매. 네, 창세기 19장 4절에 보면 롯의 손님들을 성폭행 하려고 몰려왔던 사람 중에는 소년부터 노인들까지 다양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모두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현명했는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롯 역시 그들 가운데 살긴 했지만 그들 모두에게 그러한 경고 소식을 전파했을지는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백신의 자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폭도들 중에는 소년들도 있었습니다. 성인들로부터 의로운 표준을 배워야 되는 그 시기에 그런 한계가 있었을 것이고 또 그 표준의 유익을 분별하고 따르는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자비가 여호와의 특성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이 분명 악하기는 했지만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 때 아무도 부활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단정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네. 김광선 형제. 불의한 사람의 그 부활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또 아직 변화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포함이 되겠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께 이 바돌롬의 그 나다나엘이 왔을 때 예수께서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그 속에 거짓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정말 올바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불의한 자의 부활 때 부활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 알지 못한 점 무엇일까요? 구항입니다. 한편 성경에서는 한때 의로웠지만 불의해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그 예로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표준을 철저히 교육받았고 여호와에게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는 거짓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 분노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수백 년 동안 그 죄로 인한 나쁜 결과를 겪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다윗 왕과 같은 충실한 사람들을 포함한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성경의 그러한 표현이 그의 부활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 점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죽은 사람은 자기의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알려주므로 솔로몬 같은 사람들도 부활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은 죽은 사람이 모두 부활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활은 죽었다고 해서 당연히 얻게 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사랑의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부활되는 사람은 하느님을 영원히 섬길 기회를 갖게 되며 하느님께서는 그 기회를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솔로몬은 그러한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답을 아시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옳은 일을 하실 것이라는 점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지 못합니까? 최서진 자매. 솔로몬 왕은 하느님의 표준을 철저히 교육받았고 여호와에게서 큰 축복을 받았지만 나중에 거짓 신들을 섬겨 죄를 지었는데요. 그렇게 한때 의로웠지만 불의해진 사람들은 부활이 될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부활이 될 것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여호와께서는 아시며 무엇보다 그분이 옳은 일을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박우준 형제. 네, 부활은 죽은 사람들에게 주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돌아가신 분들 모두에게 부활이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섬길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에게 그 선물을 줄 것인지 주지 않을 것인지는 여호와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네. 장창호 형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은 자기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그 로마서의 말을 근거로 솔로몬이 부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죽은 사람이 모두 부활된다는 의미도 아니고 또 부활은 죽었다고 해서 당연히 얻게 되는 권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랑의 동기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결정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고요. 여호와께서 옳은 방식으로 부활을 선물로 주실 거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결정하실 것입니다. 네. 박지영 자매. 네, 열왕기상 11장 43절에 조상들과 함께 눕는다는 이런 표현은 그가 부활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주는 표현임을 출판물에선 설명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본항에서 알려주듯이 죽기 전에 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의 부활 여부는 여호와께서만 아시고 또 그분은 온 땅의 심판관으로서 옳은 일을 하실 것이라는 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알지 못한 점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젠 다음 소제목,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황입니다. 친절하게도 여호와께서는 인간을 심판하는 일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언자 에스겔이 쓴 내용과 일치하게 사도 베드로도 영감을 받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무도 멸망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위로가 되는 진리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여호와께서 합당한 이유 없이 누군가를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비가 풍부하셔서 가능할 때는 언제나 자비를 보이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을 낭독할 수 있습니다. 서일한 자매.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말한다. 주권자인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나는 악인이 죽음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자기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계속 사는 것을 기뻐한다. 돌아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악인을 멸망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노란 자매. 여호와께서는 악인의 죽음을 조금이라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멸망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네. 오연순 자매. 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이유 없이 누군가를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고 또 자비가 풍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할 때는 언제나 자비를 보이신다는 것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참조된 사파를 해설하시겠습니다. 안혜연 자매. 네, 사파의 불의한 자들과 그들을 교육하는 형제 이 두 부류를 보면서 주제 선구인 창세기 18장 25절에 아브라함이 말한 의인과 악인에게 같은 일이 일어나는 일이 생각났습니다. 아마 오늘 알게 된 악인에 대한 하느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이해 때문인 것 같았는데요.
특히 이들은 배우고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최종 심판이 남아있다는 걸 생각하면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 마련은 그 자체가 자비로우신 심판관의 가장 공의롭고 옳은 판결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네. 최대원 형제. 네, 불의했던 사람들이 부활되어 이제 교육을 받는 기회를 갖게 되는 장면인데요. 저 가운데는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아주 잔인한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러한 죄인들에게 살 가치가 없다, 또 그러한 죄인들이 벌을 받을 때 통쾌함을 느끼지만 여호와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불의한 사람들에게도 그런 자비를 보이셔서 정말 다시 이렇게 자신의 삶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게 하심으로 큰 자비를 보이실 것임을 보여주는 사파 같습니다. 네. 이옥현 자매. 네, 그리고 그 심판의 부활이라는 의미가 평가라는 의미라는 점을 예전 그 2022년 파스대에서 다시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 평가라는 거는 어떤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호와께서는 충분히 자비를 보이실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저 이번에 지금 다니엘 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동영상으로 나오는 18화가 다 나왔을 때 그들이 그 동영상을 모두 보고 그 평가의 기간 동안 자신들이 충분히 여호와의 자비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 나타낼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는 충분한 자비를 나타낼 것이다 라는 점을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부활되지 않을 사람은 누구일까요? 11항입니다. 누가 부활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의 예가 소수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는 부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고의적으로 대적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예수께서는 자신을 반대하는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부활의 희망 없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회개하지 않는 배교자들이 부활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누가 부활되지 않을 것이며 어떻게 그 점을 알 수 있습니까? 전 에반 형제.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고의적으로 대적했기 때문에 부활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양혜은 자매. 마태 23장 33절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반대하는 일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개인나의 심판, 즉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셨으므로 일부 종교 지도자들의 부활이 희망 없이 죽을 것임을 알게 됩니다. 네. 김월심 자매. 네, 또한 사도 바울이 히브리 10장 6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회개하지 않는 배교자들이 부활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점을 보면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대현 형제. 네, 누가 부활되지 않을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이유는 성경에 그들의 부활과 관련된 언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멸망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이 영구형 성경의 일부 설명을 보면 영원한 멸망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나오죠. 이와 같은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들의 부활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또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강현순 자매. 또한 그 점을 히브리 6장 4절로 6절에서 보면 진리를 알고 성령에 참여하는 자가 된 다음에도 떨어져 나간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였듯이 고의적으로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부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장창호 형제. 네, 또 각주에 보면
세상의 기초가 노인 때라는 표현을 아벨과 연관 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카인이 아들이었는데도 연관 짓지 않는 거 보면 카인의 결정과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의도적인 반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카인은 부활과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 같다고도 알려집니다. 네, 윤재중 자매. 네, 그 가룟 유다처럼 마가복음 3장 29절에 있는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 그러니까 모독한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한 것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이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말, 욕설을 하는 것을 가리키고 또 성령은 실제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영의 작용을 고의적으로 반대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누구든지 부활의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용섭 형제. 예, 사내들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 희망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한 자, 금방 윤장이 말씀하셨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 성령을 받아서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도 그들은 사단의 기적이다 이렇게 모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바로 부활의 희망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 자비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10양입니다. 한편 우리는 여호와의 자비에 관해 어떤 점을 알고 있습니까? 그분은 아무도 멸망되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는 점을 어떻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까? 심각한 죄를 지은 몇몇 사람에게 그분이 어떻게 자비를 보이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은 간음과 살인을 비롯해 여러 가지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회개하자 여호와께서는 자비롭게도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므낫세 왕은 생애 대부분에 걸쳐 매우 악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극히 악했던 므낫세 왕이 회개하자 여호와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으며 그의 회개를 근거로 자비롭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들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비를 보일 근거가 있다면 언제나 자비를 보이신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처럼 자신이 심각한 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회개한 사람들을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자비에 관해 어떤 점을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김주연 자매. 다윗은 간음과 살인과 같은 이런 심각한 죄를 저질렀지만 회개하자 여호와께서는 용서해 주셨고 또 므낫세는 생애 전반을 정말 악한 일을 저지르던 이런 악한 왕도 회개하자 여호와께서는 자비롭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심각한 죄를 저질렀더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비를 보일 근거가 있다면 언제나 자비를 보이신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태진 형제. 예, 그러한 점을 볼 때 여호와께서는 우리 마음에 나쁜 점을 보시는 게 아니라 좋은 점을 보시려고 합니다. 때문에 악한 사람이었더라도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자비롭게 용서해 주셔서 부활시켜 주실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조강현 형제. 네, 특히 므낫세의 경우에는 정말 평생 악한 일을 하다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안 좋은 결과를 맞게 되었을 때 힘든 과정 가운데서 회개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자비의 근거를 찾으셨는데요. 주제와 같이 자비로우신 온 땅의 심판관을 신뢰하는 데 충분한 이유가 있는 위로가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 13만 보시죠. 또한 우리는 여호와께서 니네베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이셨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요나에게 내가 그들의 악을 주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죄를 회개하자 여호와께서는 친절하게도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요나보다 훨씬 더 자비로우셨습니다. 그분은 화가 난 요나에게 니네베 사람들이 옳고 그른 것조차 구별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훗날 예수께서는 그 예를 사용해 여호와의 공의와 자비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회개한 니네베 사람들이 심판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 여호와께서는 왜 니네베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이셨습니까? 신은진 자매. 네, 제가 재작년에 대형박물관에서 바이블 투어를 하면서 니네베 벽화를 보았는데 아주 어린 아이들도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잔혹함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넘는 요나 4장 11절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표준에 대해 모지했던 니네베 사람들이 회개한 것을 보시고 자비를 보이신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네. 전바엘 학생. 니네베 사람들이 진심으로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자비를 보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니은 질문입니다. 훗날 예수께서는 니네베 사람들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박우진 형제. 예,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라고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자비를 나타낼 만한 근거가 있다면 자비를 보이심으로 니네베 사람들도 부활될 근거가 있다는 것들을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실까요? 14항입니다. 니네베 사람들이 심판 때에 일어날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미래의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이 부활될 천년 통치 기간에 대해 언급하신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부활된 후 여호와와 예수께서 그들이 나타내는 행실과 하느님의 가르침에 보이는 반응을 지켜보며 평가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부활된 니네베 사람들이 순결한 숭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면 그들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충실히 숭배하기로 선택하는 모든 사람은 호의적인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살 전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이 있을 때 니네베 사람들은 어떤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까? 오재은 자매.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이 부활될 천년 통치 기간에 그들이 심판의 부활을 받을 것인데 그것은 부활된 후 여호와 예수께서 나타낸 행실과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보이는 반응을 보아서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강현순 자매. 그래서 니네베 사람들이 순결한 숭배를 그때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지만 여호와를 충실히 섬기기를 선택한다면 영원히 살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15항입니다. 예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보다 심판날에 더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무슨 뜻으로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과장법을 사용해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니네베 사람들에 대해 하신 말씀이 실제로 일어날 일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 대해 하신 말씀도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심판날은 분명 예수께서 니네베 사람들과 관련해 언급하신 심판 때와 같은 때를 가리킵니다. 니네베 사람들처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니네베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심판의 부활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활을 받을 사람들 중에는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 중 적어도 일부는 부활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가 그들에게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칠 기회가 있을지 모릅니다. 기억, 멸망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아무도 부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창호 형제. 네, 예수께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분과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보다 심판날에 더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심판날은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또 니네베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 심판 때와 같은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니네베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 부활이 된다면 같은 심판날이라고 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다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중 적어도 일부는 부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부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양혜은 자매. 또한 요한 5장 29절에서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임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일부 사람들에게 부활의 희망이 어느 정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용수 형제. 예, 마태 10장 15절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날에 더 견디기 쉬울 것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조정된 견해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과장법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때는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이 설사 심판날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행실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가정법을 사용했지만은 그러나 조정된 견해는 가정법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일이고 바로 2000년 심판날 때 적어도 일부는 부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실제 일어날 일을 언급한 것이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니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다서 7절의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박우진 형제. 예, 유다서 7절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도시들도 영원한 불의 사법적 처벌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가 처벌을 받았다라는 말로 예수의 말과 모순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유다는 그 도시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성경에 나오는 바빌론이 멸망돼서 절대로 재건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역시 그 도시가 멸망돼서 다시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네. 김희수 자매. 네, 또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전부 부활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부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암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 16항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고 가장 깊은 생각을 조사하여 각 사람에게 그 길에 따라 그 행위의 열매에 따라 갚아준다. 이 성구에는 우리가 여호와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는 점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마음을 살피고 가장 깊은 생각을 조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그러셨듯이 미래에 있을 부활과 관련해서도 각 사람에게 그 길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필요한 때는 단호하게 행동하시지만 가능할 때는 언제나 자비를 보이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알려주지 않는다면 누군가에게 부활의 희망이 없다고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부활시킬지 결정하시는 방식에 관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권민수 학생.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마음을 살피고 가장 깊은 생각을 조사하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미래에 있을 부활과 관련해서 각 사람에게 그 길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수제목입니다. 온 땅의 심판관께서 옳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17장 보시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편이 되어 여호와 하느님께 반역한 이후로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분명 죽음은 인류의 끔찍한 적입니다. 그처럼 죽어간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들 가운데 비교적 적은 수인 14만 4천 명은 부활되어 하늘에서 불멸의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한 수많은 충실한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의 부활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와 최종 시험 기간에 의로운 신분을 유지한다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불의한 사람들은 천년 통치 기간에 자신의 행실을 바꾸고 여호와 하느님의 충실한 종이 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여호와를 한 번도 섬긴 적이 없거나 심지어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부활시키지 않기로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고집스럽게 여호와와 그분의 뜻에 반역적인 태도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정기성 형제. 한 가지 예는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에는 천년통치 기간에 자신의 행실을 바꾸고 여호와 하느님의 충실한 종이 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여호와를 한 번도 섬긴 적이 없거나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은지은 자매. 네, 죽어간 모든 사람 가운데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여호와를 사랑한 수많은 충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의로운 사람들의 부활에 포함되어서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와 또 최종 시험 기간에 의로운 신분을 계속 유지한다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네. 신정호 형제.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억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을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예수 이전의 사람들과 그 이후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그것은 휘장이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예수 이후의 사람들은 14만 4천에 속할 수 있지만은 그 이전 사람은 심지어는 다윗도 아브라함도 14만 4천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김광순 형제. 예, 우리가 구항에서 부활이 죽었다고 해서 당연히 얻게 되는 권리도 아니고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부활되지 않을 사람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네. 결론인 18항과 19항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언제나 올바른 판결을 내리실 것임을 우리는 전적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완벽하고 무한히 지혜롭고 자비로운 온 땅의 심판관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아들 예수를 훈련하고 그에게 심판하는 일을 모두 맡기셨습니다. 여호와와 예수 두 분 모두 각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아십니다. 그분들은 언제나 옳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와 그분의 모든 판결을 신뢰하겠다고 결심하기 바랍니다. 우리와는 달리 그분은 사람들을 심판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판결을 여호와와 그분의 아들에게 맡깁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서는 아버지를 완벽하게 본받아 공의와 자비로 판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큰 환난 중에 있을 하느님의 심판은 어떠합니까? 그에 대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점들과 분명히 알고 있는 점들은 각각 무엇입니까? 다음 기사에서 그 점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진순 형제 훌륭하게 낭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낭독할 수 있습니다.
장길남 자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내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감사합니다. 기억, 여호와께서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언제나 올바른 판결을 내리실 것임을 왜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한동수 형제. 여호와께서는 온 땅의 심판관이기에 앞서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것처럼 완벽하고 무한히 지혜롭고 또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심판을 맡기신 예수를 그동안 잘 훈련해 오셨고 또 여호와 예수 두 분 모두 각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니은. 다음 기사에서는 어떤 점들을 살펴볼 것입니까? 전샤인 형제. 근원난 중에 있을 하느님의 심판은 어떠한지 그에 대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점들과 분명히 알고 있는 점들은 각각 무엇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네. 자, 복수 질문 모시겠습니다. 미래에 있을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 우리는 어떤 점들을 알지 못합니까? 최우진 형제. 여호와께서 과거에 멸망시키셨던 불의한 사람들이 여호와에 대해 배우고 회개할 확실한 기회가 있었는지, 또 여호와께서 그들 각자에게는 어떤 판결을 내리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영원히 멸망된 것인지 아니면 부활될지 확실한 점을 알 수 없습니다. 네. 이대현 형제. 우리가 이전에는 부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근거들도 이제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됐죠. 예를 들어 솔로몬의 경우 그가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라는 표현이 이전에는 부활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표현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미래에 있을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 우리는 어떤 점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박혜자 자매. 네, 인간의 그 판결 심판은 정말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 옥을 살면서 이미 나왔을 때는 아주 그 늙은 사람들도 있는데요. 뭐 국가에서 보상을 좀 해주지만 어떻게 그 고생을 다 말할 수 없는데, 그와는 반대로 여호와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하시고 또 그분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자비의 근거가 있다면 여호와께서는 자비롭게 판단하시고 부활시켜 주신다는 점, 이번 파스를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정말 앞전에 말씀하신 그 솔로몬의 부활도 저도 굉장히 많은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여호와께 더욱 충실하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충실히 살아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언제나 올바른 판결을 내리실 것임을 왜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박선영 자매. 네,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살피고 가장 깊은 생각을 조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생각과 길은 한없이 높기 때문에 언제나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 땅의 심판관이신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공의와 자비의 근거에 올바른 판결을 내리신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처럼 자비로우신 온 땅의 심판관을 우리 모두 신뢰하기 위해 노력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행복한 집회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능하신 분 함께 일어나서 기쁨으로 노래하라 57번을 부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근거한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힘차게 부르시고 오늘 회중을 위해 격려적인 강연을 해주신 이대은 형제의 마치는 기도가 있겠습니다. 노래 57번입니다.